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그 지혜에 의하여 살고자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우리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걸로 느꼈었습니다. 근데 저 세계를 나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연약한 지옥으로 내가 나갈 때 더 크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된 거예요. 우리는 정말 민주주의의 모든 인권을 보장받으며 성공한 나라, 성공된 나라에서 노력만 하면 사는 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라는 종교적 자유가 있어서 그 믿음의 분량이 어떻든지 간에 아무 간섭도 하지 않고 그들이 더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민주주의 나라, 자유의 나라, 모든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그렇지를 않아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나라의 공산주의 제도와 모든 제도 속에서 영혼들이 한탄하며 영혼들이 피를 흘리며 그 영혼들이 울부짖으며 그 자유적인 태도리 안에서 그 예수를 믿고자 그 영혼들이 몸부림을 치나 제도 속에서 그 몸부림을 다 억제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자기의 살아있는 인격만 하나님께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환경과 신분을 가졌든지 그의 믿음이 1년, 2년, 3년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그의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리키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몸 밖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성령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축복과 저주의 뜻을, 비밀을 다 알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믿고자 하는 우리를 한없이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왜 많고 많은 말들이 많은데 성령을 충만하라는 그 말씀만을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주의 종들이 와서 충만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적으로 말을 반복하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셔야 된다. 그 성령은 너를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너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를 자세히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라. 그 성령이 내게 점점 약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은 자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는 조영 씨도 30이 넘은 뒤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예수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느 한 날 주님은 산에서 네가 없다 하는 내가 예수라 그랬어요. 그때 저는 산산이 무너졌고 산산이 깨져버렸어요.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고 나는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분의 힘에 의하여 점령을 당해버려요. 그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성령이 나를 도우셨어요.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잡아주셨고 그 예수께로 완전히 나의 모든 것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으셨죠.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예수께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 부에서 성령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무지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육이 있습니다. 육이 있어 지금 현재 육이 사는 것처럼 영도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은 일시적으로 7, 80이면 죽지만 영은 항구적인 존재라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밖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수련하고 내가 나를 단련해도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도덕적인 율법적인 모든 죄를 다 통과했을지라도 조상이 지은 원죄는 피할 수가 없다. 원죄는 우리 몸에 붙는 게 아니라 우리 영으로서 유전이 되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 그 죄의 대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피하고서는 죄에서 자유를 얻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절망적이고 완전히 포기적이고 완전히 살아날 수 없는 사망의 올무에 있던 우리가 지금 살아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분이 구원자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진리를 우리를 가르치셔서 깨닫게 하신 분이 그 부에서 성령인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르쳤고 우리는 배웠고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큰 소리로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좌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장래일과 예수께로 가는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누가 어떠한 사람이 되겠어요? 성령이 소멸되면은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두절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와 당신의 생명을 주고 가신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그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내 안에 복음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소멸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소멸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가 사라지신다. 그 성령,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인정하지 않거나 내 마음을 그분이 원하는 대로 열어서 환영하지 못하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추고 더 이상은 진리의 깊음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 들어가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당신을 의지하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건지 아세요? 아이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나의 없는 것을 간청으로 받는 건데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벙어리가 된 아이예요. 벙어리가 된 사람이 말을 못해서 얻지를 못하는 것처럼 기도는, 다 같이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기가 여러분 피곤합니까? 침대에 앉아서 큰 입을 뒤에다 놓고 치대고 막 기도해요. 앉아서. 치대고 기도하는 게 힘듭니까? 엎어져서 하세요. 입을 놓고. 나는 이불을 가슴에 대고도 막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지대서도 기도하고. 기도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조성하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없는 걸 주님께 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 말씀이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부한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시대는 불가능해요. 스스로라는 건 불가능해요. 내 아버지가 회장이고 내 아버지가 내가 다니는 회사에 개척자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편의 120편의 1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내게 응답을 하셨도다. 아멘. 구약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가 섞이지 아니한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그렇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이 말씀대로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꾀가 많아요. IQ가 130만 되면 엄청난 꾀가 일어납니다. 나는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날 기도를 하는 넌 내 꾀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죠. 얼마나 내가 그 꾀를 의지했던지 주님께서 다 아시고 네 꾀를 의지하지 마라. 그 꾀는 너를 실패하게 만든다. 그때 그냥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혼났는지 창피하고 죄송합니다 주님. 다시는 내 꾀를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주님을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주님은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자원이 다 주님 거예요. 누가 여러분 땅속에 금을 묻어놨겠어요? 누가 땅속 깊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생수를 묻어놨겠어요?
여러분, 누가 이 땅을 만들어서 혹시 풀을 갖다 심으면 거기서 쌀이 나오고 거기서 호박이 나오고 거기서 복숭아가 나오고 수박이 나오고, 누가 이걸 만들어서? 주님께서 만든 거예요. 주님만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과의 최고로 정말 가까워지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세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약한 것이든지 감사한 것이든지 감사하면 감사 기도를 하고, 내게 없으면 없는 것을 기도하고, 또 무엇을 하고 싶은 감동이 오면 그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끝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끝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시작을 하세요. 인내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20% 이상만 진행하면,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다 지켜보실 거예요. 10% 이상만 진행하면, 5% 이상만 진행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성공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심 속에서 나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시죠. 그러나 그 사업에 몇 대를 경영하는 경영자도 시대에 잘못 만나면 그냥 망하고 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에 가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해서 기도하고, 또 식사할 때 식사 감사 기도, 퇴근할 때 기도하고, 출근해서 또 기도하고, 집에서도 식사할 때 기도하고, 갈 때도 기도하고. 우리는 이번이 갔다 온 우리 성도들이 다 봤어요. 나에 대해서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밤낮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에 먼저 가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 도와주세요. 나의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끝나고 올 때도 하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또 내일 가서도 기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기도를 잃어버리면 내가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겠다면 이 시대에 성공할 사람들은 다 서울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성공할 사람들은 서울에 다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도 한국은행에 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만 성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인,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만 믿으시면 농촌이든지 중도 도시든지 어디든지 작은 사업장이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누구를 도와주시겠어요? 저는요, 교회가 없어서 거지 목회를, 노숙자들 목회할 때 노숙자들 술을 먹고 와가지고, 여러분 알코올이 며칠 되면 사람 몸에서 나가는 거 아세요? 알코올이라는 것이 사람 몸에서 빠져나가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딱 12일입니다. 12일이면 알코올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10일만 참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노숙자를 같이 방에서 같이 노숙자 술 먹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회할 때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어느 곳에 세워도 주님, 저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감히 죄가 어떻게 목사가 되나요? 그러나 주님, 같은 값이면 크게 한번 하게 도와주세요. 매일 그 기도를 합니다. 술 먹고 제가,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크게라니, 뭘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웃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지금은 세계를 가지 않습니까? 아멘. 불가능은 예수 안에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까지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만 불러도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산소가 어디든지 다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까지 예수님이 계십니다. 토굴 속에서 기도를 해도 예수님 다 듣습니다. 인도 가서 한국말을 해도 다 들고 미국 가서 한국말을 해도 다 들으시고 그런 예수님이 제한 두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성령 충만하라.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 성령이 너에게 감화 감동시키는 것을 기가 막히게 발견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멘. 예수를 전가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 중에 첫 번째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저는 평신도 때 스피커를 어깨다 차는 스피커를 차고 마이크를 들고 어디가 큰가? 논산이 크냐? 강정이 크냐? 어디가? 대전으로 올라갔어. 대전 역전에 가서 그걸 미고 막 크게 켜놓고 막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술 취해가지고 넌 안 믿어.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자요. 그분만이 하나님. 아침에 나가서 9시에 나가서 막 하면 점심때 된지도 몰라. 근데 누가 와서 덩어리를 쿡쿡 찔러. 여보세요. 식사하러 가시죠 목사님. 아니 저 목사 아닌데요. 그냥 가세요. 전도사님. 전도사도 아닌데요. 아니 그냥 가세요.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전하시잖아요. 이야 정말 거기서 제가 알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면 모르는 사람이 배가 고픈 줄을 알아요. 나는 배가 고픈 줄을 모르는데 내가 배가 고픈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식사를 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마른 걸 누가 알아요? 나만 알아요, 목마른 걸. 그런데 저 앞에서 학생이 벌써 물을 병에다 사가지고 학생이 막 그거 가지고 달려오는. 난 제가 또 어디를 가지고 가나 했는데 나한테 와서 이거 드세요. 목마르시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렇게 나와 가까이 있고 내가 예수님의 일만 한 가지만 해드리면 예수님은 보상을 100배 여러 배로 보상을 해주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들 정말 이런 딱딱한 이런 조직이 아니라 체제와 체계가 아니라 예수 말씀 안에서 자유와 믿음으로 다 성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